낮은 자를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도대체 그러면 누가 가장 낮은 자인가? 우리는 흔히들 사회적인 약자, 그러니까 너무나 소외된 계층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낮은 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진짜 낮은 자냐면 주님을 찾아오는 자가 낮은 자인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가 가장 낮은 자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음이 낮아지지 않은 거예요. 가난하고 없고 병들었지만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낮은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낮은 자는 누구냐?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모든 부분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자가 낮은 자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지만, 아침 9시 오전 예배도 말씀했지만, 나병 환자가 주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나병 환자 당시에는, 그 예수님 시대에도 나병 환자가 돌아다닌다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사람들, 일반인이 있으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지. 기분 나쁘면 일반인이 돌로 던져서 그를 가격할 수 있고, 잘못 맞으면 중상에 입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게 나병 환자의 삶이에요. 그가 주님을 찾아왔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어떤 자리에? 주님을 찾는 자리. 주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때 엎드려서 주님께 나올 때에 주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 낮아지지 않았어요. 주님은 낮은 자는 다 만나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이번에 주님이 이번에는 찾아가셨어요. 낮은 자를 찾아가셨어요. 우리가 낮은 자가 주님께도 올 수 있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앞에 찾아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지점을 지금 오늘 본문이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 저도 예루살렘을 가보고 터키, 그리스, 로마까지도 다 성지 순례를 가봤는데, 그 이스라엘에 길이 네 가지 길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길이 네 갈래 길이 있어요. 우리가 뭐 부산 내려갈 때에 길이 많죠. 부산 가려면 저기 서해안 따라서 경상남도 남부벨트로도 갈 수도 있고, 또 대전으로 거쳐서 삼천포 가다가 또 꺾을 수도 있고, 또 경부선으로도 갈 수 있고, 또 중앙도로도 갈 수 있고, 저기 삼척으로 해가지고 뭐 속초로 삼척으로 해안선 타고 또 올 수도 있고. 근데 유대 땅도 남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길이 네 가지 길이 있는데, 오늘 주님이 걸으셨던 길은 족장의 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이 길로 왔고 믿음의 역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학자들은 족장의 길이다. 근데 이 족장의 길에서 오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족장의 길은 지금 이 수가성은 예수님이 만난, 여인을 만난 이 땅은 해발 800m예요. 그러니까 산지에 산지인 거예요. 우리나라 산보다는 낮지만 제법 높은 산이에요. 그 길 따라 주님이 가십니다. 이 길 가다 보면 실로에 예전에 성막이 있었고, 성막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또 모세도 있지만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곳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또 이곳에서 여호수아도 묻히기도 합니다. 요셉 지파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겜 땅 옆에 수가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지금도 있어요. 현존해요. 지금은 유대인들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팔레스틴 사람들, 옛말로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을 통치하는데, 지금 이 우물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리스 정교회 기독교 계파 중에 하나죠. 정교회가 기념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지하에 가면 이 우물이 실제 지금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깊은 우물이다 그랬는데 예수님 시대에도 지금도 이 우물이 이렇게 도로래로 내리면 약 40m 정도 돼요. 지금도 물이 맑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지하에 이렇게 그 물이 실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도 야곱의 우물이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참 귀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또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우물들은 판 거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판 거예요. 그러니까 40m를 뚫은 거예요. 통로도 좌우가 40m를 뚫고서 우물을 팠어요. 여러분, 영적인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안 나오면 또 파고, 안 나오면 또 파고, 안 나오면 또 파고, 1m, 10m, 20m, 40m 가면 반드시 터집니다. 오늘도 십자가에서는 생수가 터집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땅에 오늘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가신 거예요. 그것도 낮 정오 12시에 산행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정오에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이제 마을로 갔는데 지금도 이 마을은 작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적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 곁에서 이렇게 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한 여인이 쫙 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이 동네에서 가장 낮은 자예요. 가장 낮은 자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가장 낮은 자를 찾아오시는데 주님께서 낮 12시에 그 뜨거운 햇볕을 뚫고 찾아오셔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를 찾아온 줄도 몰라.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주님이 오신지도 몰라. 주님을 나를 맞이하고 계시는데 지나가 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주님이 기다리시면서 그 여인이 우물 곁에 오실 걸 일찍이 아시고 지금 미리 오셔서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그래.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죠? 제가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이 먼저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낮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인에게 우물을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요. 이 더운 날씨에 우물 곁에 있는 남자도 신비한데 그 남자가 유대인이에요. 딱 알아채죠. 왜냐하면 얼굴이 다르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다문화 가정인 거죠. 피가 섞인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다문화 시대에 이미 들어왔어요. 시골 가면 외국 며느리 없는 집 드물어요. 한 집 건너 다 있어. 시골이, 이 보수화된 시골이 이렇게 다 깨져가지고 요즘에는 다 그냥 수용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굴이 달라요, 빛이. 그래서 예수님 보면서 당신이 유대 남자인데 왜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그 물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도리어 구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우물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수를 주는 사람이다. 그 생수가 뭐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보혜사 곧 성령, 그러니까 보혜사는 곧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원어를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도 1800년도에 제일 먼저 중국에서 쪽복음이 들어와요. 쪽복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순간 지금 생각이 갑박해가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복음서 한쪽이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수정이라는 분을 통해서 일본에서 들어와요. 이 번역이 이루어지면서 먼저는 신약이 우리나라에 1928년도에 이 쪽복음들이 들어오다가 아예 성서공회 지부가 생기면서 우리나라에 1928년도에 신약이 그때 이제 이게 완본이 나와요. 그때 대한성서공회 가면 우리나라에 성경책 들어오는 역사가 그대로 다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때 어떤 성경을 봤으며 어떻게 번역됐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930년에 가서야 구약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1930년 이후에 이 성경이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개역 한글이 있고 최근에 문법적으로 옛날 고어다 보니까 바꾼 거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시대에 맞게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게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역사적인 기록이 대한성서공회에 가면 그대로 이게 사실이 그대로 이렇게 전시되어 있으니까 양재동 가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탁 변화되고 누구한테 툭 떨어진 게 아니라 복음 한 장 한 장이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온 거예요. 자, 근데 요한복음에도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저자신 거예요.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이시죠. 이 성령님이 곧 보혜사예요. 성령은 누구시냐? 창세기 1장 2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잉태시킨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할렐루야. 성령님을, 그 예수님의 능력을 사도행전 10장에 기름 붓듯이 부으셔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성결의 영으로 로마서 1장 부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을 잉태시키신 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신 분,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보혜사이신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바로 이 생수를, 성령의 한량없는 은혜를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여인이 이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낮은 여인, 가장 낮은 여인,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 남편을 불러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원래 네가 남편이 5명이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내가 같이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대단한 여인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봐야 될 게 뭐냐? 오늘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 세상에서 그 동네에서 가장 낮은 여인을 낮 12시에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 예배 시간도 주님은 여러분을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가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하는 게 뭘까요? 뭘 해줄까? 뭘 해줄까? 자, 소대에도 말씀했지만 누가 제일 낮은 자예요? 기도하는 자가 낮은 자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나병 환자 많아요. 예수님 친히 말씀합니다. 나아만 시대에 나병 환자 많다. 그리고 그 시대에 과부들 많다. 우리 주님께서 사렙다 과부를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또 수냄 여인을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인생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늘 경험하셔야 돼요. 예배 들어오기 전에 한번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아멘? 그럼 나는 오늘 주님께 무슨 말씀 할까? 무슨 말 할래요? 무슨 말 할래요? 이 여인은 자기가 무슨 말 한지도 잘 몰라. 그런데 계속해서 그 대화를 통해서 방향성을 잡아가는 거예요. 아, 이분은 선지자구나. 어떻게 나의 인생을 다 알지? 나의 전 생애를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여인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인 것 같아요. 누가 대낮에 그 뜨거운 햇볕에 우물을 기르러 가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우물을 기르러 그 시간에 온 거 아니겠어요? 또 40m 깊이 있는 우물. 주님도 그렇게 말씀해요. 우물이 깊었다는 거예요. 그 깊은 우물, 이 여인 혼자서 이 물을 기르려고 그러면 상당히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일매일 힘든 생애를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이 세상의 물이 아닌 진짜 하늘의 생수를 네가 먹어야 돼. 근데 이 여인에게 그 말을 전했어요. 자, 오늘 요한복음의 6장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을 통한 그 가장 낮은 자의 자세가 뭘까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었다는 것은 행동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듣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들었으면, 주님 말씀 들었으면 여러분 들은 만큼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었어요. 그 물 저에게 주세요. 저 좀 고쳐주세요. 근데 이 여인에게 참 이 간절함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지극히 낮은 자인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대한 목마름. 제가 유명한 부흥사는 아닌데 우리 지방에 제가 요즘에 오니까 장례 담당 설교자예요. 내가 보니까 상이 나면 저한테 물어봐요. 이제 총무가 전화해요. 누가 설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지성호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장례식장에 가는데 내가 도리어 은혜를 받았어요. 시편 116편에 보게 되면 믿는 자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신다고 하는데, 그 귀중히를 오늘을 찾아보니까 빛나고 찬란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죽음은 찬란한 빛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슬픈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찬란한 빛의 시간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그렇게 존귀한 자예요. 이 땅에서도 존귀한 자인데 죽었을 때 그냥 어두운 수월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도 나와 있죠. 믿음 안에서 죽는 자는 귀한 다. 근데 왜 귀한 걸까? 원어를 찾아봤더니 찬란한 빛과 같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잊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려고 들어야 돼요. 듣고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저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리라 하는 이 자세, 이게 진짜 낮은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는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금식을 장시간 하다 보니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투시 연사를 주셔요. 이렇게 보면 보여. 근데 이단에 누가 빠진지 아세요? 말씀 듣는 태도 안 좋고 교회 사랑하지 않고 헌신하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싹 뽑아서 따로 모아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에 낮은 자세로 듣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고 축복이고 은혜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정말 소중히 다루려고 정말 노력을 어마어마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듣는 태도만 좋아도 천국 갑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만 해도 지옥 갈 사람은 내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반드시 내가 말씀대로 살리라. 교회 오면 사랑하고 또 헌신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보려고 좀 더 노력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어떤 영혼도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나는 이 여인을 보면서 가장 낮은 자가 뭘까? 주님 앞에 찾아와서 기도하는 자도 낮은 자지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힘쓰는 여인. 그 세겜 땅에 보면 에발산 그리스 심산이 바로 앞에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너희가 택하라고 할 때 그 앞에 바로 앞에 세겜 땅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실로로 또 세겜으로 이렇게 오는데 그 세겜 땅 바로 옆에 그 수가성에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지금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갑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여인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말씀을 잘 듣는 게 낮은 자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낮은 자는 반드시 회복된다. 반드시 치유된다. 반드시 응답받는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쏟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낮아졌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을로 들어갔어요. 내가 진리를 만났다. 참 예배자를 만났다. 선지자를 만났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좀 더 머물러 주세요. 좀 더 하나님 말씀 전해 주세요. 그랬더니 말씀이 하루를 지났어요. 그 다음에 이틀이 지났어요. 주님이 이틀을 요한 거예요. 3일째 되던 날 주님이 갈릴리로 가신 거죠. 갈릴리 가자마자 높은 관리에 있는 아이를 고쳐주시는데 그 사람이 뭘 해요? 말씀을 믿을 때에. 성경은 요한복음 하반절 보면, 6장 하반절 보면 그 시에 나왔는데 언제 나와요? 말씀을 믿을 때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낮은 자를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가 낮은 자입니다. 말씀을 믿는 자가 낮은 자입니다.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가장 낮은 자입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낮은 자에 서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응답받습니다. 축복하십니다. 회복됩니다. 이 처참한 인생을 살아간 여인도 회복시켜 주신 주님이 여러분은 더 넉넉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쳐주시는 주님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시고 반드시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살았다. 아멘이 돼야지. 지금 말씀을 전했으면 믿고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낮은 자예요. 이 회복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잊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